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방금 구청에서 다녀갔어요. 방역과에서 방금 다녀가서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자, 우리 TV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에는 수능이 있는 날이죠. 항상 뻑적지껄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더니 수능철에 올해는 좀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추위는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들은 초등학교 때는 신종플루, 중학교 때는 메르스, 또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올해 지원자 수가 한 40여 명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죠. 저희 학력고사 볼 때에 거진 80만 이랬는데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한 6만에서 5만에서 6만 정도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이와 같은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낳고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이기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지식을 쌓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식을 다른 매체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인적 자원일 텐데 인적 자원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직 돈에만 목을 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요새 유행은 주식이죠. 그래서 영끌하고 비투해서 주식을 끌어모으는 데 있습니다. 뭐 잠깐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최근 한 스님이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일상 공개와 집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 그가 주장하던 것이 무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유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죠. 그런데 보니까 절에도 살지도 않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장착하고 건물주에다가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교의 가치와 사상과는 거리가 먼 상충되는 최면 치료나 아니면 타로 카드를 보는 점 등으로 이분은 스님이 아닌 그냥 사기꾼 같은데요. 파란 눈의 형각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지마, 연예인일 뿐 그는 사업가, 배우이다. 진정한 참선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저격하기도 했지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다 보면 돈을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 또 쾌락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또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 세상에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거나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탄탈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평생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물잔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손을 내밀면 물잔이 뒤로 슬슬슬 물러나 버립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먹으려면 손을 뻗었을 때에 과실이 하늘로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마시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탈로스 신화에서 텐더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 뜻은 감칠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상황을 표현할 때 텐더라이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그만 손을 뻗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조금 얻었다고 생각이 들만 하면 실제로 얻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내 입에 물었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삼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갈증만 생기고 배가 더 고픈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미친 것처럼 날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 같은 것은 따로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배부를 것이고 해갈이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면 한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실감나게 내가 와닿는 사람, 내게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이 참 진리인 줄은 알지만 체감하기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기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리가 먼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페이논테스, 그러니까 시장기를 느낄 정도로 정말 배고픔을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탈북자들의 배고픔을 표현할 때 적합한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의 딥선테스라고 하는 목마름 정도의 표현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땀을 흘려서 갈증 때문에 물 한 잔 정도 이렇게 먹는 그러한 목마름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불볕 같은 태양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며칠 동안 여행한 끝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타는 갈증을 참으면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서 더 이상 여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급기야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주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 들어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고통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바로 이 목마름을 표현할 때 딥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의 정신은 정말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의를 구하는 자가 배부름과 해갈을 얻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정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말하기에는 좀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주님이 정하신 표준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세상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허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는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진 채로 좁은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나의 젊음과 내가 가진 것을 주의 제단에 산제물로 올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 앞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심으로써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좋은 예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이 어디 또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내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물론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국에서도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어도 10% 이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닫아버린 채로 말씀을 들을 때는 졸리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구원의 갈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 앞에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절규하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구원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31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관에는 구멍이 2개가 나 있습니다. 구멍에 손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손이 나와서 관이 운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뚫어서 부딪혀서 덜거럭 소리를 냅니다. 천하에 손을 쥐고 호령하던 이 알렉산더도 죽으면 빈손으로 산다는, 빈손으로 죽는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은근히 공포증과 실패자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덜어버리려고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제가 완도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이제 올 때에 그 집에 있는 좋다는 물건은 한 개도 못 갖고 그냥 왔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30년 전에 산 아주 엄청난 크고 아름다운 자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갔는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2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미국같이 사회제도가 잘 마련된 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상속해봐야 세금만 많이 내고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재산이 많이 있어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사회 공기관에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그 모 기업의 이영수 회장이라는 80대의 노인 여자 회장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평생 모은 그 재산의 일부 700억 정도를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자기의 기부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액을 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갖추어야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든 부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에 무엇이라도 들고 있으면 대단히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기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가끔 생각나면 성경책 읽고 각종 설문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정도로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속에 쑥 빠져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두 마디의 설명으로 때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두에 뜨겁게 믿었다고 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안달이 나서 못 견딜 정도로 좋아해서 결혼한 이 수십 년 함께 산 이 남편도 아내도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더 알고 싶을 간증이 없습니까? 한번 만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번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한번 들었다 해서 이제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뿐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정말 그분을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고 잠시라도 좋으니까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더 있고 싶고 정말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갈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가에 찾기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건사님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기에 사슴이 정말 다 말라붙은 강가를 헤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라 정신이 없이 헤매며 사생결단을 하는 행위가 보입니다. 심지어 바로 눈앞에 악어가 있고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물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시인은 그토록 절박한 사슴의 갈급함에 자신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의 이야기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평소 일에 쫓기고 바빠서 보통은 저녁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지만은 이제 집에 와서 씻고 그리고 가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5장씩 읽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정리하고 깔끔한 해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흥미를 끄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겠지요. 이 간증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에 찔립니다. 참 마음에 찔렸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IMF가 터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에 그의 사업도 역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당신 자네 인테리어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유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 사업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자금도 없이 힘든 데다가 어떻게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인테리어를 하겠습니까?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계속 인테리어 사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희 때와 다름없이 그날 저녁에도 성경을 펴서 읽는데 출애굽기 18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가 나오거든요.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너 너무 혼자서 일하면 너무 힘드니까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해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꽂힌 것은 무엇이냐면 불현듯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장인이 왜 나한테 인테리어 사업을 하라고 그러지?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다음날 부도 직전에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도 어려운데 이제 부도 직전에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쭉 보니까 뭡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갑자기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활성화되면서 대박이 나서 아주 잘 됐다는 간증을 읽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지혜를 얻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막 큰 거는 뭡니까? 그 에어버스 380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행기가 큽니까? 그 막 몇 톤 되는 무게를 지닌 수십 톤의 이 물체가 하늘을 팍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무게를 지닌 이 비행기를 이 공중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추진을 가진 이 엔진이 비행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비행기를 밀어 올려서 공중으로 밀어 올려서 날아오르게 하는, 이게 안정궤도로 올리려면 이 제트 엔진을 풀 가동해서 막 최대로 달리다가 이제 땅을 박차고 하늘로 푹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이 땅을 박차고 올라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추진력이요 엔진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이 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으면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영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날려보내거든요. 우리가 나가도록 밀어 올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의 세계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육신에 갇혀 있지 않고 육신 밖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미래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그 속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일어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막 흥얼흥얼 거리는 거죠. 굶주린 영혼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맛있는 만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으로도 어림없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를 사람이라도 그러나 올라와 보니 남은 것은 공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다 마셔봤지만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의 빈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줬는데 뭘 또 바라니? 빈잔하신 이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날마다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 앉아야 합니다. 그 앞에 앉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놀라운 은혜를 모두 받아들이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배부름과 해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남김없이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에게는 결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원하여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